주님 앞에 나오며 그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할진대 우리들의 흔적이 하늘 백성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군가가 나의 흔적을 뒤져볼 때 참 좋은 사람이었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 저 사람과 있을 때 참 좋았지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귀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드린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과 또한 정성을 받아주시고 저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저 가정에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귀중한 일들을 주께서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흔적들이 남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3장 말씀, 사도행전 3장 계속 보고 있고요. 1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 혹자들은 두 번째 설교, 혹자들은 세 번째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번째 설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문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베드로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안진뱅이를 살린 사건은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백성들에게 감흥을 주기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이제 교회가 핍박받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핍박받을 수 있죠. 원망받을 수도 있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죠. 제가 요즘 즐겨 듣는 게 김동호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그 뭐라 그럴까?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설교? 그런 느낌?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비판적인 태도로 하는 설교와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하는 설교와 그래서 저는 그걸 꽉 찬 설교와 설익은 설교라고 얘기하는데 지식으로 채워진 설교는 약간 설익은 설교 같아요. 듣기는 좋은데 그렇게 그닥 삶을 변화시키진 못해요. 그걸 설익은 설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젊은 목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설교들이 보통 그런 설익은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들을 때는 참 좋네라고 생각했다가 뒤돌아보면 별로 남는 게 없고 그런 설교들은 설익은 설교인데 꽉 찬 설교가 있어요. 근데 이 꽉 찬 설교는 성령께서 꽉 붙들어주는 설교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왠지 여러 번 곱씹게 만들고 여러 번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나를 바꿔주는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고 오늘 베드로의 설교가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 설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아버지가 학교 수의셨대요. 그래 집안이 뭐 좋았겠어요.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 가난하게 산 거죠. 근데 어느 날 수의를 하고 있는데 연탄 난로를 뗄 때인데 옛날이니까 그분 나이가 벌써 이제 뭐 80 가까우시니까 아버지 나이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수의를 하셨으니 한참 옛날이죠. 수의실에도 연탄 난로가 있고 교장실에도 연탄 난로가 있었대. 그러니까 뭐 어디나 지금 전 라지에이터 있고 뭐 에어컨 있고 난방 있고 그럴 때 아니니까. 근데 교장실에 있는 연탄 난로 뚜껑이 깨졌대요. 그랬더니만 다음날 서무과에서 경비실에 있는 수의실에 있는 연탄 난로 뚜껑을 가져다가 교장실에 갖다 놓고 깨진 뚜껑을 거기다 갖다 놨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다음날 바로 그 연탄 뚜껑을 갖고 가서 교장실에 다시 그 깨진 걸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정상인 걸 들고 나와서 곧장 수의실로 온 게 아니라 서무과로 갔대요. 그래서 교장은 연탄가스 맞으면 죽고 수의는 연탄가스 맞아도 안 죽냐? 그러고서 막 뭐라 그러고 당장 뚜껑 사내라고 그러고서 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많이 하셨는데 그 설교를 듣다 보다 마음에 참 좋다라고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치에 맞는 말이죠. 이치에 맞는 말. 논리에 맞는 말이 아니라 이치에 맞는 말. 논리에 맞는 말은 사실은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면 그냥 정답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논리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치에 맞게 살자는 거죠. 왜 똑같은 사람인데 교장은 괜찮고 나는 안 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게 그분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런 설교는 꽉 찬 설교가 되더라고요. 왜?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수가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꽉 찬 설교가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가 경험했던 일들 그리고 그 감정이 섞여서 나온 단어들이 아니라 그 감정과 과거의 흔적들이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꽉 찬 설교가 돼서 그 어부가 말하는 그 어눌한 갈릴리 언어.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말은 뭐냐면 말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뭉친데요. 이렇게 방언이 약간 이렇게 그 끝말이 좀 흐려지듯이 이렇게 뭉쳐지는 방언인가 봐요. 그러니까 뭔 말을 했는지 귀담아 듣지 않거나 적당히 들으면 뭔 말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그 정도로 좀 말이 어눌한 지역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가 사람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 얘기가 이제 내일 다룰 얘기고. 그런데 재미난 건 다음 장면인데요. 3장 11절 한번 볼까요?
3장 11절에 독특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뭐라고 되어 있죠? 붙잡았대.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어제 설교 기억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라 불렸던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알고 병이 고쳐지고 성전 안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이 놀라운 역사를 너무 좋아서 막 하나님을 찬양은 했는데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한 게 맞나? 나 이래도 되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붙어야 될까요? 베드로한테 딱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여차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저 안진뱅이가 감히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가? 라고 하던가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면 나는 대답할 방법이 없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막 뛰고 걷고 그러다가 찬양하면서 성전 안을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아차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됐나? 나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러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원래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쳐놓고 기도하러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서 그 사람 붙잡고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붙잡고 베드로를 안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면이 벌어지는데요. 11절 다시 봅니다. 나은 사람이, 그러니까 안진뱅이 됐던 그 사람, 안진뱅에서 나음을 입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어땠대요?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에 모였대요?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였대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누군가가 병이 났어요. 그리고 그 병이 났는데 병이 난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리고 겁먹어서 나를 붙잡고 안 놔요. 그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우 하고 몰려와요. 근데 그걸 봤는데 데자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절. 예수께서 성전 안 어디에 계셨대요? 네, 솔로몬 행각에 계셨대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화가 나누어지는데 대화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대요. 그 다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앞에도 한번 돌 들어서 치려고 그랬다는 얘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앞에 부를 보면 잠깐 아실 수가 있는데 9장 볼까요? 9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무슨 일이 있었대요? 날 때부터 뭐한 사람? 맹인된 사람을 보셨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안진뱅이를 봤잖아요. 예수께서도 길을 가시는데 맹인을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대요. 아마 제자들이 물었다면 대부분 베드로가 물었을 것 같아요. 물어봤겠죠. 뭐라고?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뭐 한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베드로가 이날 사건이 생각이 났겠죠. 어느 날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는데 맹인이 하나 또 구걸하고 있었어요. 저건 나면서부터 죄인이야? 아니면 나중에 죄인이야? 왜 맹인이 될 걸까? 부모 죄일까? 그의 죄일까? 궁금해서 예수께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다. 그러고 나서 그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을 떴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당신은 누구냐?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 솔로몬의 행각이었던 거죠. 베드로가 참잘 생각해보니 그날 그때와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앉은 뱅이가 있는데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냐? 저 사람 죄 때문인가? 부모 죄 때문인가? 생각해봤는데 문득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날 때부터 앉은 뱅인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볼래? 그러고 오른손 내밀어서 붙잡고 끌어올렸더니 일어나요. 야, 이거 되는구나. 기쁘네, 좋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날 붙잡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디로? 솔로몬의 행각으로. 사람마다 흔적이 남는 장소가 있습니다. 좋은 흔적이 남는 장소가 있고요.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장소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저는 보일러실은 가기 싫어요. 거기는 군대 가서 맨날 맞았던 데니까 웽 소리 너무 싫어요. 근데 항상 가고 싶었던 자리, 그 기도 자리, 그리고 만났던 그 자리, 선친과 함께 제가 제일 좋아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저희 멘토 되는 목사님이 꼭 좋은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저에게 불러서 만나고자 했던 장소는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되는 목사님이 양 목사 저기로 좀 와. 왜요? 그랬더니 결혼식이 있어. 그러면 그날은 내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혼식만 가면 제 스승 생각이 꼭 나요. 그리고 그날 했던 그 소중한 얘기들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흔적이 될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예수를 만났던 그 좋았던 기억이 있던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경험했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겁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과거의 사건이 대접이 된 사건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날로 다시 스스로 회복된 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솔로몬의 행각이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이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그 좋은 흔적이 많이 남는 장소가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기억하며 사람들이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장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억을 되돌아보건대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그런 좋은 기억과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들, 장소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때 그 좋은 기억이 오늘의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로부터 그 기억이 나를 만들어 줄 것이며, 오늘 내가 가진 그 기억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좋은 흔적을 가지게 됐다면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상처 있고 또한 나쁜 흔적을 갖게 됐다면 그 흔적을 오늘은 회개로 지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